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3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알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전국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정이 이제 막바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방하기 원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면담, 상담 원하시면 또 저랑 1대1로 만나셔도 됩니다. 가능하시면 지역장님들 통해서 알려주시면, 지역장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지역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사랑 1일 1불 건축 헌금, 네, 저희 봉투가 마련되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교회 건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촌위원 아직 명단이 다 제출되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메시지는, 새벽기도에서 선포되는 말씀 메시지는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또 혹시 전화기를 바꾸거나 이래저래 본인이 누락되신 분들 알려주시면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퀴즈 암송인데요. 본문이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조만간에 새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가는 퀴즈는 정확하게 개혁 개정판에 근거해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 집사님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선구 암송 동영상을 새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지보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7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낭독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습니다. 한 20-30분 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65절에서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빠짐없이 살펴주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바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미래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밝고 찬란하며 안전하며 행복한 주님이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을 거슬렀던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순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니 주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열심히 일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사오니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온누리에 마음껏 증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이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하나님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보시기에 강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도록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굉장히 긴 편에 들어가죠.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는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예. 신명기에서 우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편 78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에게 전하는 거죠. 일단 가정에서 전하면 자식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후대에게 전하겠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공동체가 들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죠. 자식들은 또 그 다음 자식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할 그런 증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6절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충하고 그랬던 것을 후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려갔다 졌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셨는데 16절 바위에서 시내를 내어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패역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나 그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 역사를 언급할 때 보통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요즘 고려의 영웅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역사를 생각할 때 항상 최고의 영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을 보면 가장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을 처절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독특하고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만은 저는 가는 데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드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미국에 온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미국에도 도처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 나치로부터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박물관들을 여기저기 세웠어요. 시편 78편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거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반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화내실 수밖에 없었다. 듣고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으며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것은 당연하다.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책임은 조상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 민족에게 있고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3절에서 31절을 보면 탐욕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날 때마다 참 비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음식이 생겼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아직 음식이 입에 있는데 이빨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었어요.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네, 그것이 23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시죠. 그 다음에 33절에서 39절까지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 거짓의 죄, 아첨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잘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언약, 그 기도, 그 찬양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말에 진실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언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범한 죄악을 다 갚으시지 않으셨다. 그것이 38절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의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진토와 같은, 진흙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편 78편은 우리가 바람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훅 불면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참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있는 방 안을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하이킹 할 때처럼, 마라톤 하실 때처럼
아니면 짐에서 무거운 물건 들면서 안간힘을 써가면서 운동하실 때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조심조심. 조심조심. 발걸음도 조심. 손도 조심. 몸을 돌릴 때도 조심. 물건을 놓을 때도 조심. 모든 것을 다 조심조심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아이를 깨우고 울게 하고 또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피부만 약한 것이 아니라 뼈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 아이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면 꺼져버릴까 봐, 잘못될까 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반역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인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홍해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인데 오늘 시편 78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회개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대목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를 회개의 관점에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부터 보면은 좀 깁니다만 몇 개만 골라보면 40절 아주 그냥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셀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그들이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이 왜곡되었다. 새벽 설교였나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현재 힘들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켜요. 지금 기분에 맞게 지금 내 기분 상태에 맞게 과거를 뒤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권능을 구원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내모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을 다시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셨죠. 강과 시내를 비로 변하게 하셨고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개구리를 보내셨고 황충이 토산물을 먹어버리게 하셨고 메뚜기가 와서 애굽 사람들의 그 소출을 다 먹어버렸고 우박이 떨어졌고 서리가 내렸고 또 48절 보니까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또 여러 가지 재앙의 천사들을 통하여 애굽을 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 애굽의 장자들을 치심으로써 52절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큰 애굽은 주님께서 치셨는데 힘없는 히브리인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57절을 보니까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목표에 명중할 줄 알았는데 목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이제 죄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삶이 죄악된 삶 아닙니까? 그래서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9절에서 72절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회복하신다. 그것이 우리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러셨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유다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은 책망하셨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에게는 엄한 책망과 형벌과 심판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무엇을 선택하셨다고요? 유다 지파와 시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예언한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죽은 지 한참 뒤에 이 시편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엄청 길어서 요약하는 것만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 시편은 선택받은 자가 행복하다는 주제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편 78편에서 우리가 78번째로 듣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좀 못 얻었다고,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좀 봤다고, 또 부모 덕을 못 봐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 그 모든 불행할 수 있는, 불행하다고 말할 만한 요인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못 배우고 환경이 어려웠고 또 모아놓은 적금이 적고 몸도 좀 골골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공부 잘하는 서울법대 다니는 후배예요. 교회 후배인데 이 친구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사시 1차에 합격한 친구예요.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또 제가 후배 집에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 후배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밥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훌륭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뭘 고민했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고민하느라고 한참 동안 인생을 낭비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환경 좋고 잘생기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 아직 절반도 안 다녔는데 이 절반만 다녔는데 사시 1차도 합격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고민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거의 정신병,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상태까지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로 유일하신 분이신가? 아니,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신들, 다른 종교에 있는 가르침은 정말 거짓인가?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인가?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선배들 다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저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형제의 믿음이 많이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고
그 믿음의 혼란 때문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걸 넘어서서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집중하고 빨리 끝냈으면 됐는데 아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법조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오늘 이 시편 78편이 그것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했도다. 우리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인가요? 아무튼 예. 베니비디 비키,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했노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실족했다. 우리는 보고 시험에 들었다.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보고 우상숭배를 따라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시편 78편은. 내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도 망하고 왕들도 포로가 되고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내용 전체를 보세요. 이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내 삶에 자랑거리가 없어도 부끄러움 투성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도, 병들어도, 죽임당해도,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특별히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구원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노예처럼, 내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 기적적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 감사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 물론 종종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형편없어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자존감이 없어. 통치자들은 다 끌려가고 그냥 전부 다 비루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분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바람,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았는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엄마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내가 엄마 아들 맞아요. 나는 아무래도 엄마를 안 닮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잘하면 되죠. 예. 내가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 잘하면 되죠. 그런데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가 내가 자녀가 아닌가 하는 쪽으로 비약이 되면 그런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나 선택을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우리가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부가 되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그래서 어떤 행위나 어떤 성취나 업적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처신하면 되는가 그런 쪽을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으로 염려 근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더 굳은 신앙으로 더 굳센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잠깐의 혼란과 혼동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또 원수의 손에 붙여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깨어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지 그것을 그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변태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과 고통을 오래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를 다시 주님의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무의미한 불필요한 생각에 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베푸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악을 행하며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